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예배에 못 올 뻔한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래저래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신비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 네 번째, 영의 생각을 하라, 이런 주제인데요.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라. 영의 생각을 하자. 네. 물론 이 영이란 말은 성령을 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이 육신에 붙어 있는 생각,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육신에 붙어 다니는 이 생각으로 살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는 함이 옳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좀 전해볼 때에 여러분에게 좀 생각의 구도가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신사가 이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헐레벌떡 공항으로 막 달려갔는데 바쁘게 체크인을 하고 짐을 붙이고 자신이 탈 비행기 게이트 앞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비행기 시간이 그래도 연착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좀 생각보다 보딩 타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사가 한숨 돌렸다 싶어가지고 목도 마르고 출출하니까 비스켓 하나와 음료수 한 병을 사가지고 빈자리를 찾아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책도 한 페이지 보면서 비스켓 하나 집어먹고 책 한 페이지 보면서 비스켓 하나 집어먹고 마침 옆에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비스켓을 거기다 까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두고 이제 한 입씩 집어보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자기가 책을 읽으면서 비스켓을 이렇게 집어먹는데 갑자기 어떤 손하고 이렇게 부딪힌 것입니다. 보니까 옆에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가 말도 없이 자기의 비스켓을 이렇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런 아가씨가 다 있나,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좀 말을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신사 체면에 뭐 비스켓 하나 가지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관 두 개지 싶어서 참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까 눈치는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탁 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가씨도 탁 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적반하장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아가씨가 다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침 이제 보딩 타임도 되고 비행기 탈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런 아가씨 안 되겠구만 속으로 생각하고 먹던 비스켓을 확 잡아 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고 이제 가방도 들고 줄을 서러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그 보딩 패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방을 이렇게 이제 여는 순간 여러분의 예상대로가 맞습니다. 자기가 산 비스켓이 뜯지도 않은 채 가방 안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째려보면서 왜 먹냐고 이렇게 속으로 힐난했던 그 비스켓은 누구 비스켓? 아가씨 비스켓.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논리의 비약 같습니다만 저는 이 우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아주 잘못된 생각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비스켓이 비록 내 곁에 놓여 있긴 하지만 어쩌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쓰고 있는 돈, 내가 누리는 부, 내가 낳은 자녀, 이 모든 것 역시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 힘으로 사는 게 맞고 누구도 관여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내 인생에 대한 권리는 내게만 있다는 생각 역시 틀린 생각일 수 있으며 내가 이 정도 공부했으면 많이 했고 내가 살 만큼 살았으면 이 정도 많이 살았고 내가 이 정도 경험했으면 많이 했으니 그 축적된 지식과 경험으로 인한 내 생각은 이제 틀림없을 거라는 생각도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인가?
그 생각을 하나님이 손대시는 시간입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이 수정하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옳았다고 주장하며 그렇게 붙들고 살았던 나의 생각, 누가 건드리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나의 고집고 철학,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이 건드려 주실 것을 요청하고 그 건드려 주심을 허락해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시간이 예배 시간 외에 또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그 잘난 생각을 누가 감히 손대나요? 여러분의 부모가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의 아내요? 천만의 말씀. 어디서 그런 생각을 점검받나요? 학교에서요? 직장에서요? 가당찮은 말씀. 어느 누가 여러분의 생각을 손댑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세상 가치관에 젖어 너무 육신의 일만을 따르지는 않았는지, 정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과 방향과 일치한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점검받고 고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는 대통령도 들어야 하고 교수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 찾아오셨으니 부디 하나님 전에서의 예배 경험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어도 이건 내게 맞을 거라 여겼던 그 비스켓이 어쩌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내 생각이 틀림없을 거라는 이 믿음이 틀린 생각일 수도 있다는 사실, 한 번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눈앞에 펼쳐놓으신 로마서 8장은 참 귀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의 내용과 주체에 대하여 이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해 놓으신 구절이 있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사실 그 생각에 대한 말씀 외에도 신앙생활에 필요한 여러 주제들을 참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로마서 8장의 가치를 어떻게까지 설명했느냐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지고 심지어 마지막 남은 성경책 한 권까지 다 불타한다 하더라도 로마서 8장만 타지 않았다면 괜찮다.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로마서 8장 한 장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죠. 자, 구원의 문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로마서 8장은 역시 다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의 요구까지 다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받는 순간, 죄사함을 경험하는 순간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은 이따가 얘기할 거니까 놔두고 12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빚을 졌으니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주게 한다는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임을 강조하면서 그 하늘의 축복을 결국 자녀된 우리는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고난에 대해서. 그 다음에 26절 27절에 보면 기도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28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거기에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31절 39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감히 누가 대적하겠느냐,
어찌 가난하게 되겠느냐? 어찌 정죄하겠느냐? 어찌 패배할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 사망이냐? 생명이냐? 천사들이냐? 권사들이냐?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죄사함의 비밀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은총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영원히 당신의 사랑 안에서 끊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딱 집약해 놓았다 이것입니다. 자, 거기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5절부터 11절까지는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다? 생각이 중요하다. 여러분, 생각이 뭡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정신작용.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정신작용.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감이 안 오죠. 헤아리고 판단하고 인식하는 정신작용.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 의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헬라어 의미의 이 생각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곳, 이게 생각이에요. 마음이 탁 기울어져 있는 곳, 거기가 생각이에요. 거기가 생각이에요. 자, 왜 우리가 어떤 자극을,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눈으로 받고 귀로 듣고 감각으로 자극을 받으면 내 마음에 일단 어떤 동함이 일어나잖아요. 화가 난다든지 기쁘다든지 슬프다든지 걱정스럽다든지 어떤 자극을 눈에 넣거나 귀로 듣거나 감각으로 만지면 내 마음에 동함이 일어나요. 어떤 동함이 일어나요. 동함이. 그러면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말로, 행동으로, 표정으로 표출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탁 기울게 만드는 게 생각이에요. 마음을 딱 기울게 만드는 것이 그게 생각이에요. 그래도 뭐 별로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 것이 전부예요. 자,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도록 방향을 확 틀어주는 것이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어떤 한국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구경을 갔대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폭포수가 얼마나 시원해 보이든지 야, 저 물도 마셔보면 맛있겠다 싶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컵으로 물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마셨어요. 너무 시원해서 또 마셨어요. 야, 생각대로 정말 물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시원하게 한두 잔 들이키고 돌아서는 순간 옆에 팻말이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팻말을 언뜻 쓱 지나가면서 읽었는데 POISSON 하면서 금지 표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저게 포이즌으로 보여요. 독이란 말이죠. 독. 그래서 갑자기 잘못 먹었구나. 이게 보이는 거랑 다른 거구나. 독소가 이 물에 가득하구나. 그래서 슬슬 뭐가 아파지기 시작했다? 배가 아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병원으로 쫓아가서 병원 선생님한테 나 좀 독소가 있는 줄도 모르고 폭포물을 마셨으니 빨리 치료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그 폭포에 독소가 있다고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대체 뭘 보셨길래 그러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영어 단어를 얘기해 준 거예요. 스펠링을 다시 얘기해 보시겠어요? POISSON 아니었나요? 이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환자분이 읽으신 것은 포이즌이 아니라 뿌아송이잖아요. 뿌아송. 그게 프랑스 말로 생선이란 뜻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나야가라 폭포에 와서 하도 낚시를 잘해야 되니까 낚시 좀 그만하라고 프랑스 사람 읽으라고 저렇게 써놓은 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배 아픈 게 사라졌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독소가 그 사람을 배 아프게 하고 의사의 치료가 그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
독소를 마셨다는 생각이 아프게 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치료시켰다. 생각은 아프기도 하고 생각은 치료하기도 한다. 이게 노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잖아요. 이게 생각이 중요하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내 마음이 어떤 행동과 표정과 말로 표현되도록 탁 넘어지게,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이 생각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좀 굉장히 중요하다.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생각으로 딱 잡아주지 않으면 생각으로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성경의 표현은 좀 더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각의 차이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느냐, 저런 쪽으로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생각의 방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이 로마서 5장, 8장에서 말하는 이 생각은 누구의 생각을 하느냐, 누가 너의 생각을 주도하고 있느냐는 생각의 주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 마귀의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성령의 생각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의 차이를 방향으로만 이해하면 어느 쪽으로 내 방향이 흐르든, 내 생각의 방향이 흐르든 그 생각의 주체가 여전히 나 자신입니다. 내가 그때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방향이 흐를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생각의 방향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인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생각의 주체가 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인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 지금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이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한다. 그러면 매 시마다 같은 사건을 봐도 생각이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똑같은 상황에도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연성과 가변성입니다. 생각을 방향으로만 이해하면 생각의 개연성과 가변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 생각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생각의 주체를 누구로 바꾸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야, 이왕이면 좋은 생각하고 살아. 이왕이면 좀 좋은 쪽으로 생각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해. 왜 자꾸 나쁘게만 생각하니?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너의 생각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생각의 주인, 보다 더 근원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어떤 신분으로 들어오시느냐 합니다. 손님으로 오시느냐, 주인으로 오시느냐. 손님으로 오시는 것과 주인으로 오시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집에 놀러 오신 손님은 여러분의 집 구조를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가구 하나 옮길 수 없어요. 손님은 그저 원할 때, 주인이 원할 때 들어올 수 있고요, 주인이 요구할 때 나가야 되는 것이 손님이에요. 주인이 귀한 손님이라고 아무리 극진히 대접을 해도 맛있는 반찬을 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좋은 차를 내드리고 좋은 방석을 내드리고 음악을 틀어드리고 우리 집에 오신 손님에게 내가 귀한 선물까지 드려도 여전히 손님은 손님일 뿐이에요. 결국은 그분도 나가셔야 돼요. 그분도 언젠가는 시간 되면 가셔야 될 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면, 만약에 그것이 손님으로 들어오신 것이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너무 귀하신 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분을 경배해요.
그분을 찬양해요. 그분에게 시간을 내어드려요. 그분에게 11조도 드려요. 그분을 위해서 봉사도 해요. 내 재능도 기부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거 다 해요. 다 해요. 그런데 손님으로 주님이 들어오신 사람은 딱 거기까지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해드리는 것만 주님은 받고 잡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김집사, 이집사 대접은 잘 받았는데 저 가구를 저쪽으로 좀 옮겼으면 좋겠는데, 도배 색깔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장판 이게 뭐야 이거 좀 바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손님은 그저 주인이 내어준 밥상을 먹고 주시는 선물이나 받고 갈 시간이 되면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그 주인 집을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 손님이에요. 마치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잘 섬겨요. 예배 드려요. 찬양도 드려요. 헌금도 드려요. 봉사도 드려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딱 끝나고 아무것도 주님이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면, 내 직장생활도 바꾸지 못하고 내 가정생활도 바꾸지 못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전혀 주님이 개입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긴 하셨으나 손님으로 계시다는 뜻이에요. 손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손님은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 좀 바꿔봐, 좋은 쪽으로 좀 생각 좀 해봐, 왜 이렇게 나쁘만 생각하니, 좋은 쪽으로 좀 생각해봐,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씀 하시네, 좋은 말씀 하시네.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한계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손님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실까? 주인으로 들어오시길 원하실까? 대답해 보세요. 주인이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생각의 주인으로 자정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대접해 주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는다. 너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싶다. 구조를 바꾸고 싶다. 이 생각의 틀을 바꾸고 싶다. 내가 너의 생각의 주인이 되고 싶다.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야 달라질 수 있어요. 예배 시간 외에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학교생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손님인 이상 오늘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 주님을 잘 대접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려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뭐냐? 가정생활과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이 교회생활과 너무 다르다. 종은 주인을 따르지 주인이 종을 따르는 법은 없어요. 주인이 종들어 내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종이 주인들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거나 할 수도 없다. 손님에게 굴복하는 주인이 어디 있나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한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으로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돼요. 주님은 손님이 아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세요. 이렇게 되면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영의 일을 생각.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면 육신의 일을 같이 하고 있어도 육신을 따르지는 않아요. 자, 육신을 따르는 삶의 사람들의 목표가 뭐죠? 1등 하는 거예요. 사업 성공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에요. 하지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비록 그들과 같이 돈을 벌고 있지만, 같이 공부하고 있지만, 같은 사무실에 앉아 있지만 생각의 주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나는 육신의 일을 하고 있어도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의 일이 뭔가요? 성경에 명명백백한 것이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게 영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돈을 벌지만, 똑같은 회사에서 같은 사무실에 앉아있지만, 나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원하고, 나도 1등 하기 원하고, 나도 진급하기 원하고, 나도 서울대학에 가기를 원하지만 그 목표는 같지만 목적이 달라요. 그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 이런 영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생명과 평안이다. 자,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생각을 하면 내 영혼이 늘 살아요. 죽지 않아요. 내 육신은 고달파도 영혼이 살아요. 그리고 내 영혼이 상황은 불안해도 마음은 평안해져요. 그게 영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실패했지만, 내가 지금 곤고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만큼은 놓치지 않게 했어요.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추구하면 여러분에게 생명과 평안이라는 은혜가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신문 보셨나요?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예요. 지난주 신문에 나왔어요. 카터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받았지만 이번에 뇌로 전이돼가지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대요. 1924년생이시니까 벌써 90이 넘는 나이니까 뭐 살만큼 사셨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워낙 위대한 인물이라 참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이 남은 나이에도 여전히 자기가 다니는 조지아주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답니다. 지난주에도. 평소에는 40명 모이는데 카터의 암이 재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언제까지 카터가 인도하는 성경부에 참여할 수 있겠냐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700명이 모인대요. 700명이. 40명 모이던 사람들이 700명이 모인다잖아요. 아시는 대로 이 일은 1981년 그가 퇴임한 이후부터 줄곧 해와서 이번 성경 공부가 무려 690번째라고 합니다. 물론 이 성경 공부는 그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 유세를 한참 진행했던 1977년도에 또 어김없이 주일이면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친 것으로 유명하죠. 한 번은 대통령 유세가 한참인데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주에 있는 그 시골교회 마라나타 침례교회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20명 놓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70명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카타가 말하기를 이 시골까지 와주셔서 참 감사하긴 한데 주일날은 와봐야 취재할 게 별로 없으니 다음 주부터는 당신들도 당신들 교회 가서 예배드리시라고.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23년간 해오던 그 성경부 주일학교 교사 일을 대통령 유세가 한참인 그때도 그만두지 않았다. 자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니까. 그리고 1977년도에 대통령이 되어서 81년도에 대통령직을 내려오고 81년부터 2015년까지 34년 동안 그 일을 지금 또 계속하고 있어서 도합 57년간 성경을 인도하는 교사로 봉직하고 있다. 카트가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보았어요. 비록 지금 내 몸은 낫기 힘든 병에 걸려있지만 내 마음은 어떤 때보다도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나이가 90을 먹었든 100을 먹었든 죽음 앞에서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안합니다. 이게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39대 미국의 대통령을 보내고 난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 퇴임 이후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날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정치를 해도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묵상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시니까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지금까지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본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입니다. 언제나 생명과 평안입니다. 사는 것 같이 살게 하시고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이 생명과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주인공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요, 영의 생각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니,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내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어 여러분은 살아가는 날 동안 생명과 평안이 떠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자정하셔서 내 생각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엉뚱한 행동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엉뚱한 말로 나타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엉뚱한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생각을 꽉 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카터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듯이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인생, 여전히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내 생각의 주인이 여전히 나 자신이구나 반성하고 회개하고 오늘 시간 생각의 주인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